부활절 두 번째 주일을 도마주일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주일은 기쁨의 식사주일, 밀선데이라고 그러죠. 네 번째 주일, 지난 주일은 선한 목자주일, 굿 셰퍼드 선데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I am Sunday라고 합니다. 한국말로 바꾸기가 참 어려운 I am Sunday, 나는 나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는 나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을 그대로 다시 백성들이 알려주시는 그런 주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작은 아이가 알바를 하겠다고 뭘 하나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가져왔어요. 여기 가서 알바 해보고 싶어요 그러고 얘기를 하는데, 알바를 하기 전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애들은 용돈만 받아가는 게 아니고 지가 알아서 용돈을 챙기던데 우리 애들은 하나도 알바를 안 해?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알바를 하겠다고 뭘 하나 가져왔습니다. 여기서 해볼게요 그러고 저한테 먼저 보여줘요, 길을 걷다가. 근데 얼핏 보면서 드는 생각, 며칠 전부터 뭐 학교 근처에 혹은 신문지상에 오르내리는 뭐 미투라든지 묻지마 폭행이라든지 뭐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얘가 지금 알바하겠다고 가는 이 장소는 안전한 곳일까 하는 생각이 버뜩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세상 속에다가 그냥 내가 확인 안 하고 내보내도 될까라고 하는 걱정 아닌 걱정이 수많은 위 안에서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은 아이를 세상에 내보내는 것이 편안합니까? 저 거친 세상 속에다가 우리 아이들을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서 턱하니 어떤 녀석한테 맡겨서 내보내야 돼요. 혹은 그 거친 세상 속으로 직장을 취업을 해서 아이들이 알아서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게 편안하십니까? 우리도 뭐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애굽 안에서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십시오. 나라가 없는 사람들,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 근데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가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요셉이 있었던 그 왕조는 힉소스 왕조라고 불리는 애굽 역사 속에서 이방인이 그 나라를 통치한 17왕조에 속합니다. 그리고 그때 군대 장관이었던 순수 애굽 혈통의 한 사람이 소위 군사 쿠데타로 왕이 된 것이 18번째 왕조입니다. 그리고 그 왕조의 세 번째 왕이 투투모세 1세라고 부르는 왕인데, 이 사람이 지금 이 1장과 2장의 배경으로 등장하는 파라오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자, 바로가 두려움이 있습니다. 70명이 내려와서 400년 동안에 남자만 60만이 되더라. 더 커지면 전쟁이 났을 때 저들이 다른 나라 편 들어버리면 우리는 어쩌냐. 그래서 이 백성을 혹독하게 혹사시켜서 씨를 말려버리려고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비돔과 라암셋 도시를 건축합니다. 지금 현재 정부가 신도시 발표를 자꾸 하고 있지요. 경기 부양책으로 발표를 합니다. 신도시 발표가 나면 거기에 건축업자들이 들어가고 또 여러 업종의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도시를 만들어가기 시작해요. 근데 비돔과 라암셋 도시를 만드는데 누가 만들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손으로 지퍼라기를 주워다가 벽돌을 구워서 그것으로 지어가지고 도시를 만드는 거예요. 비돔과 라암셋. 후에 출애굽하는 시발점이 출발지가 이 라암셋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제 출발 도시를 만드는 거였죠, 사실은. 도시를 손으로 만듭니다. 얼마나 힘들까요? 벽돌 굽기, 농사 허드렛 일. 근데 그래도 그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백성들이 불어나요. 남자만 60만 군대, 노인과 자녀들, 여성들까지 하면 최소로 200만이 됩니다. 바로가 광기에 다다릅니다. 그래서 1장 22절에 가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져버리고 딸이거든 살려두어라. 자, 애굽 사람 입장에서는 숫자를 다 줄이자니 그렇고 죽이자니 그렇고, 그래서 나온 방법이 내 손에 들고 있는 이 권력 가지고, 왕의 힘을 가지고
아들들은 싹 죽여서 저 민족의 씨를 말려야 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그 안에 사는 유다인은 어떨까요? 더부살이도 힘든데 보호해줄 정치적인 기반도 없습니다. 요셉이 죽고 나서 날마다 벽돌 구우면서 노예로 살면서 이방 문화에 머리 숙이고 살아야 됩니다. 거기에 2장에 오니까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전을 섬기고 예배 드려야 될 사람이 이방 문화에 고개 숙이고 있는 것도 서러운데 바로의 손 안에서 벽돌을 굽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을 지배하던 사람 손 안에서 무력하게 살아갔습니다. 아이를 낳아도 희망이 없습니다. 요즘 젊은 청년들이 결혼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결혼해서 사는 것도 힘들고 애 낳아서 키우는 건 더 힘들어서 결혼해도 아이를 안 낳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유대안에서도 이렇게 힘든데 그러면 노예 생활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이 낳을 마음이 있을까요? 그 아이 낳아봤자 뭐합니까? 벽돌 굽는 인생인데. 그런데도 신기하게 민족이 되어져요. 200만, 조금 잡으면 한 350만 정도의 나라를 세울 만한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세계 역사가 자기 손아귀에 있는 줄 알아요. 그리고 그 손아귀에 있는 자기의 힘을 가지고 영아 살해를 합니다. 바로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그 손이 너무너무 무서워서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너희가 400년 종살이 하리라 했는데 30년을 더 살고 있습니다. 430년 종살이 하고 있는데 나아갈 생각도 못한 채, 예배드릴 생각도 못한 채 벽돌만 굽고 있는 레위 사람들, 그러면서 생을 마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근데 여기 출애굽기에 2장에 오니까 레위 여자가 하나 등장합니다. 이름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노예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름이 필요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이 낳고 살기에 우리 할머니 세대처럼 어디서 시집 왔느냐에 따라서 어디 댁 하고 불리거나 혹은 아이의 이름, 큰 아이의 이름을 따라서 누구 엄마라고 불리는 이름 없는 여인들이었지요. 여기 2장에서도 레위 여자가 이름이 없습니다. 그냥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를 낳고는 그 아이를 석 달 동안 꽁꽁 숨겨둡니다. 당대 최고의 권력자 바로의 손을 무서워하지 않고 아이를 숨겨둡니다. 왜 숨겼을까요? 출애굽기 2장 2절에 가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 여인이 아이를 낳으면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눈이 작아요. 코도 못생겼어요. 그런데 그 엄마 눈에는 자기 애가 세상 최고로 예쁜 아이예요. 그 아이가 자기하고 눈 맞춰주고 빵긋 웃기만 하면 그냥 숨 넘어갑니다. 나하고 눈 맞춰줬다고 나를 이제 알아보기 시작한다고요. 잘생겼다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자기하고 눈 맞춰줘서 잘생겼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잘생겼다라고 적어놓고 있는데 이 잘생김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다른 성경에서는 준수하다 혹은 beautiful, fine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히브리어로는 토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존귀하다, 보배롭다, 뛰어나다라는 말로도 번역을 한 단어입니다. 단순히 외형이 예쁜 게 아니에요. 엄마가 보기에 우리 아이, 떡두꺼비 같은 우리 아이가 아니라 그 아이를 보는 순간에 이 엄마의 마음 속에 토브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요. 천지를 창조하신 뒤에 하나님이 그 창조된 세상을 바라보면서 나 여호와의 마음처럼 그렇게 질서 있게 움직이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좋다라고 말하는 그 말입니다. 창조 질서대로 만들어져서 좋다, 토브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이 여인이 아이를 보는 순간에 발견한 거예요. 내가 레위 지파 사람인데 잊어버리거든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아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해낸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뭔가 하시려고 하는구나 하는 하나님이 그 아이의 모습 속에서 보이면서 토브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누가 보았다고요? 누가 보았다고요? 그 아이를 보고 잘생겼다고 말한 게 누구라고요?
엄마예요. 우리말 성경은 성이라는 게 없습니다. 영어도 성은 없는데 흔적은 남아있지요. father 하면은 아빠입니다. mother 하면 엄마고요. 남성 여성이지요. 독일어나 히브리어로 가면 글자 자체가 성이 있어요. 누가 이야기하는지가 분명합니다. 그가 이야기하는지 그녀가 이야기하는지 보입니다. 이 아이를 보고 잘생겼다라고 생각하고 말한 사람은 그녀입니다. 아빠가 말한 게 아니에요. 엄마가 아이를 낳고 나서 보자마자 토부하다,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 것은 엄마의 영성이었어요. 그렇게 아이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 엄마는 아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 아이 속에 있다고 한다면 이 아이를 바로의 손에 맡겨서는 안 되겠다. 아이를 살해하고 있는, 영아 살해하고 있는 바로의 권력자의 손에 맡겨서는 안 되겠다. 내가 이 아이를 보호해야 되겠다. 세상에다 맡기면 벽돌 굽는 아이가 될 텐데 세상에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치를 포기하지 않고 이 아이를 어떻게 내가 좀 챙겨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석 달 동안을 아이를 숨겨둡니다. 하나님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아이를 향한 특별한 계획을 깨닫고 보호할 수 있도록 맡겨놓은 시간이 석 달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 자녀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시간 동안, 잠깐의 시간 동안 맡아서 위탁하여 가르치도록 맡겨놓으셨어요. 아이는 내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잠시 내게 위탁하셨어요. 내 손에 위탁하셨습니다. 세상의 손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에 내어놓을 때까지 잠깐 맡겨놓으셨어요. 그것을 깨달은 여인이 함부로 하지 아니하고 방임하지 아니하고 자기 손 안에서 최선을 다하여 석 달을 양육합니다. 아이가 장성합니다. 아이가 커가고 목소리가 커지고 몸이 커집니다. 100일쯤 되어지니까 제법 사람이 됩니다. 옛날 어른들이 100일이 되면 아이 이름을 지어줬대요. 요즘 호적은 한 달 안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옛날 조선시대 어른들은 석 달을 지나서 100일을 지나야 소위 막 부르던 이름, 개똥이니 뭐니 하는 이름들을 지워버리고 아기 이름을 하나 지어줘요. 그리고 조금 더 어른이 되어지면 성년의 이름을 지어주고 나이가 들면 호를 지어주는 것이 우리네 습관입니다. 아이가 석 달쯤 되어집니다. 이제는 내 손 안에서 감추어둘 수 있을 만큼이 지나갔어요. 목소리가 너무 커져요. 한번 울기서 한번 집 밖으로 새나가기 시작합니다. 더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바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강에다가 무작정 던져버릴 수도 없습니다. 그건 바로의 손에 맡기는 것이고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갈대 상자에 아이를 넣습니다. 갈대 상자를 만듭니다. 갈대 상자는 노아의 방주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상자와 방주는 같은 단어입니다. 창세기 6장에 노아가 만들었던 방주나 출애굽기 2장에 여인이 만들었던 상자는 같은 구원의 도구입니다. 히브리어는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모양이 하나는 너무 크고 배 같아서 번역할 때 방주라고 번역을 하고 하나는 상자라고 번역을 했을 뿐이지 히브리어는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두 개의 이 상자가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인은 이것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갈대를 가져다가 엮어서 만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상자를 만든 뒤에 거기에 역청을 바르고 나무진을 발라서 방수처를 합니다. 이 역청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사전에서 찾아보면 아스팔트, 콜타르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여기 아스팔트 깔 때 옆에 가보셨습니까? 아스팔트를 막 길에다 부어놓고 다지기 전에 보면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이거는 인공 아스팔트예요. 저는 그것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천연 아스팔트가 있대요. 천연 아스팔트를 거의 다 써버렸기 때문에 지금 석유에서 정제해서 아스팔트를 뺀다고 그러더라고요.
공장까지 가서 확인한 건 아니라 잘 모르겠지만 어떤 천연 아스팔트가 있어요. 석유와 함께 뿜어져 나오는 기름 덩어리인 거예요. 그것이 길 표면에 노출되어 있답니다. 원전지대 가면. 그럼 그것을 가지고 갈대 상자를 감싸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말라붙으면서 방수 처리가 돼요. 벽돌을 매일 굽던 이 사람, 이 여인은 천연의 아스팔트를 알고 있었을 겁니다. 나무 진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왜? 벽돌이 단단하게 뭉치도록 하기 위해서 늘 사용하던 그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상자 안에, 그 요람 안에 석 달 되어진 100일이 채 되지 아니한 자기 아들을 넣습니다. 이제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그 아들과 엄마의 눈이 마주칩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그 아이를 강물에 흘려보냈을까요? 아무리 방수 처리를 한들 그 자그마한 상자가 물 위에 얼마나 버티고 있을까요? 야생 짐승들이 혹은 물결에 그 상자가 뒤집히지는 않을까요? 그리고 혹 배를 젓고 가는 사람들이 그 상자를 툭 쳐버리지는 않을까요? 요람을 띄우며 거기 아이를 눕혀놓고 뚜껑을 덮기 전에 아이와 눈이 마주친, 이제는 사람도 분별할 줄 알고 엄마 아빠를 아는 그 아이와 마지막 인사라고 뚜껑을 덮을 때에 엄마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석 달 동안 하나님이 내게 이 아이를 주신 의미를 알기에 최선을 다해서 보호했던 어머니는 더 이상 자신의 손으로 이 아이를 케어할 수 없음을 깨닫고 나일강 위로 올려보냅니다. 그 잘생긴 아이, 하나님의 계획을 담고 있는 토부한 아이를 말입니다. 근데 여인은 이 아이를 나일강에 띄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 위에 올려놓은 겁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내게 보내셨다면 비록 저 거친 세상 속에 물결 위에 올려놓는다 손 치더라도 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위에 이 아이를 올려놓는 마음으로 그곳에 놓았습니다. 인생의 주인은, 이 아이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아직 이름도 지어주지 못한 그 아이를 거친 물결 위로 세상으로 떠나보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직접 일하십니다. 자기 손에 있는 권력이 최고인 줄 알고 그 권력 가지고 못마땅한 이방인들, 특별히 유대인들을 씨를 말리기 위해서 유학살 명령을 펼쳤던 바로의 손, 믿음으로 아이를 석 달 동안 키웠던 그 여인의 손을 보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손이 일합니다. 강물을 움직이고 또 다른 여인을 움직여서 그 요람을 바로의 딸 하셉투스라고 이름하는 공주에게로 보냅니다. 강물도 야생동물도 강을 지나는 뱃사람들의 노도 저 요람을 상자를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공교롭게도 아이를 죽이려 했던 바로의 궁 안에 들어가서 자라나게 됩니다. 이름 없이 강물에 놓였던 이 아이는 이제 이름이 생겨납니다. 물에서 건져내졌다. 모세스라는 이름이 붙습니다. 저 장면을 하나님이 위에서 보신다면 어떨까요? 시편 2편이 제왕시라고 불리는 시입니다. 2편 4절 말씀이 저 장면을 보면서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바로야, 네가 죽이려고 했니? 내가 그 죽이려고 했던 아이를 너한테 보내줄게. 네가 굶겨 죽이려고 했니? 내 식탁에서 이 아이를 먹여주려. 네가 힘들게 하려고 했니? 내가 좀 모든 지식으로 이 아이를 가르쳐주려. 네가 이 아이를 노예 삼으려고 했니? 나는 이 아이를 왕처럼 키우고 싶어. 네가 책임지고 키워봐라. 바로의 궁 안으로 이 아이를 들려보내고
왕이 3번 바뀌는 동안 애굽 왕조의 18왕조의 실질적인 통치자였던 하셉투스 공주의 손 안에서 이 아이가 자라게 합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한 사건일까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고 웃으십니다. 출애굽기 6장에 가서 이름이 등장하는 이 아이의 어머니 요게벳의 선택입니다. 요게벳은 바로의 공주에 의해서 모세라 이름 붙여진 아이의 삶을 바로의 공포 정치를 일삼는 손에 맡긴 것이 아니라, 벽돌 굽는 여인의 손에 맡긴 것이 아니라 전능자 하나님의 손으로 책임지고 붙들고 끌어가셨습니다. 나일강이 아니라 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그 아이를 보낼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책임지시고 그를 들어서 출애굽의 역사를 진행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고백으로 맡겨진 자들을 당신의 손 안에서 사용하십니다. 이제 여러분의 자녀를 떠나보내십시오. 저도 마찬가지고요. 거친 세상이 아니라, 무서운 세상이 아니라, 여전히 물결이 뛰어놀고 있지만, 악어 때 거기 있지만, 흉폭한 사람들 거기 있지만, 그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아이를 책임지십니다.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얼마 전에 아내가 주었던 한 노래가 생각이 났습니다. 요게벳의 노래라고 하는 CCM입니다. 설교를 기억하시면서, 조금 깁니다. 네, 배경음악과 가사의 내용이 설교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작은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거친 나일강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의 자녀를 맡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거친 바로의 손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의 인생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세상은 자기 능력으로 존재하며 일하는 줄 알지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세상이 비록 거칠고 험하지만 그 거친 세상에 우리 자녀들을 내어놓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인생을, 우리 자녀와 이 땅의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알기에 내어놓음과 내려놓음과 맡기는 것이 힘들지만 믿음으로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